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이 주기도문에는 크게 7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전 지식이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기도를 읽는 것만으로도 크게 7가지 간구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9절부터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후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간구로 시작하여서 이후에 10절 이하에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어지는 간구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10절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세 번째 간구, 네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이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지막 간구가 무엇입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간구를 한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선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섯 번째 간구이지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는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나머지 6가지 간구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사실 나머지 6가지 간구들은 모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나머지 6가지 간구의 내용일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기록된 다섯 번째 간구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 간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입니까? 그 전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의 전제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해달라는 간구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행위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이나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간구는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행위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용서라는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중해야 하며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응답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단어들, 또 이 말씀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들은 단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포용하는 일을 넘어서는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면밀히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짧은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별력 있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참 다양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면, 지금 크게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함으로써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말하고 있기에 죄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해 달라는, 용서해 달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가지 단어가 다양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최종, 그 목적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그것을 죄라고 지칭하며 그것을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의 말씀에는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죄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 죄가 언급되는 그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각주 4번이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는데요. 그 4번 각주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 다른 번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죄로 번역되어 있지만 부채라든지 빚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경제와 관련된 용어인 오페이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칭할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절만큼은 오페이레마라는 다른 단어, 경제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하마르티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편리했을 텐데 오페이레마,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과한 빚을 지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부채 관계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시던가요? 바라기는 빚을 져본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크고 작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상대에게 종속되게 돼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빚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요구하게 되고 나는 의무적으로 그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종속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빚진 관계, 부채를 가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이 이 부채와 빚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혼식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그러한 내용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축의금을 얼마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고민이 한 가지 더 생기죠. 뭘까요? 내가 이만큼 축의금을 하면 나는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속물이었나요? 어쩌면 우리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용어 속에서, 경제적인 관계 속에서 순수함이 상실되어지고 책임과 의무에 엮여서 우리 사이에 가장 뜨겁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에 저 사람이 나의 진심을 곡해하여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지고 그 진심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 전에 이미 책임과 의무, 부채와 빚이라는 그 관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관계가 우리의 순수함을 앗아가고 우리의 사랑을 앗아가며 우리의 아름다운 열정들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의무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의 근거일 수 있습니다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사로잡혀 있지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갚아드려야 한다는 그 의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는 이런 삶으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 어쩌면 우리에게 빚을 준 분과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순수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책임과 의무만이 남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겉모습만 남아있나? 나는 왜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진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주기도문이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예수께서 짚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시여,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으로 주신 하나님이시여,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부채를 가진 자를 탕감하여 주어서 책임과 의무에 묶여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부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책임과 의무, 그렇게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계산적인 생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함으로 가장 순수한 관계로 우리와 우리 사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 사이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짧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그 권면에 응답하셔서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진심이세요? 진심이라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여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진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 좋겠어요. 나와 당신 사이가, 우리와 우리 사이가 그 책임과 의무라는 딱딱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가장 순수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디 그러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채의 관계, 빚을 진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었다. 죄로 번역된 단어가 2번 반복되었다. 이 죄라는 단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첫 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겉장을 처음 펴시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이 우리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번역 때문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잘못이라는 다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원문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성립되듯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죄가 성립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가 가진 그 무게감이 더 무겁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감은 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도 무섭고 무거우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도 무섭고 무겁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단어의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벼워진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쉽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후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용서를 구하는 척, 깨끗한 척 하는 그 삶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구하는 진심만큼이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하여 혹여나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가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실족한 자가 있지 않은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면 상처받고 실족했으며 하나님을 나 때문에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자매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용서를 받았는가? 또 나는 얼마나 용서를 했는가?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손쉽게 용서를 올리며 도덕적, 윤리적, 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도 교회에 가서 회개기도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벼워 빠진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근거한다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이 어색해져서는 안 돼요. 누군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조차 어색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도 진심 어린 용서이라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면 죄인인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미움의 뿌리가 있습니까? 상처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다툼의 씨앗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용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겁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짧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날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회복되므로 우리가 서로 보여주는 서로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 용서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용서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는 빚을 탕감해주지 못한 종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의 결론은 35절에 잘 요약되어 있지요. 제가 35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에 포함된 그 용서의 방향과 동일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흐름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라는 주제에 관한 이 특정 구절들을 통해서 굉장한 강박을 가지게 돼요. 용서해야만 하는구나.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용서할 생각도 없으며 아직 나의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용서해야만 하는 의무만이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강박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용서할 생각도 없고 여전히 감정이 상했고 아직 시간이 필요한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맹목적으로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용서하라고 가르치되 용서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장을 펴셨지요? 우리 15절부터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용서의 원칙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용서의 원칙이 보이세요? 내 형제, 즉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는 그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너만 이야기하라. 그런데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함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 이야기하고요.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원칙 역시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원칙입니까?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용서하고 무분별하게 허락하고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재고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만든 조직인가요?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인가요?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위에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의 몸된 공동체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섣부른 용서가 우리의 가벼워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오염시키는 용서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형제에게 싫은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있고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있는데 넌지시 내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죄를 지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그 형제를 얻기 위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장하며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때 우리는 그를 단호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되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되 교회의 질서를 위해 단호하게 죄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서, 그리고 그 용서의 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해야 할 필수적인 5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뿌리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가운데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권징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하고 잘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그 행위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상실한 것이 이 권징이에요. 죄를 짓고 책망받았을 때 교회 옮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교회의 질서가 사라졌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어디로 가든 그 죄는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지만 오늘 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용서가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하며 교회의 권위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듣는 분들마다 저 목사님 나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데 보기에도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 나를 향해 하는 말인 것 같으면요,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내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데 다른 누군가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고백한다면 때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행위, 때로 섣불리 용서했던 나의 행위가 혹여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항상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가 가장 순수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행위도, 용서를 하는 행위도 우리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3가지를 분별하시며 항상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며 우리 한사랑교회가 더 견실히 아름답게 순수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